제목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결과를 아주 짤막한 한 절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에 브라이도리온이라 불리는 빌라도의 뜰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장난을 치듯 예수님을 희화했습니다. 거짓 인사를 하고 히히덕거리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학대와 조롱을 쏟아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동안 당하는 채찍질과 학대와 조롱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까지의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잔혹함이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의외로 간단한 몇 마디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의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서 겪으셨을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2명의 강도도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혀를 끌끌 차며 모욕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함께 희롱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귀신들을 내쫓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롱과 무시와 학대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경멸하는 태도에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십자가의 저주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사람들의 학대와 모욕과 조롱을 받는 예수님에게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몰약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오롯이 감당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관을 직면하면 처음 먹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해를 절감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온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법도 잘 지키고 스스로 내세운 말이나 삶의 원리를 잘 따라 지키지만 특수한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무런 죄책도 없이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죄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몰약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복음의 확실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착하고 선하지 않으면 무조건 욕을 먹습니다. 성도는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운전 잘못해서 실수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운전한다고 욕을 합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관행이나 실수도 성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조롱과 모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도 성도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합리적이거나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돌려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내신 주님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의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대로 주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시기까지 거기 계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계셔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욕과 조롱과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명과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떠올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세상의 위협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여전히 버겁고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군인들의 채찍에 허약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고 있을 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군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억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시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고 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 사역의, 구원 역사의 협력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억지로는 엄격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할 때,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 권리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멀리서 골고다의 행렬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가면 몸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를 견디셔야 했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실한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비슷한 도전을 세상 속에서 받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성도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나 물질이 많지 않거나 명예나 권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소위 가진 사람들은 실소하며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 인생이나 제대로 간수해라,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어떤 친지 가족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를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이유로 괄세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널 도와줄 텐데 너나 믿지 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고. 이것이 신실한 성도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를 받는다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몸에 상해를 가하고 옥에 가두는 형태의 박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뜯어보면 괴롭힘을 당하고 쫓기고 적대적인 대접을 받는 것도 포함된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도전을 받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계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신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제는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구원 사역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와 그 가족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구레네 시몬의 헌신이 그 가족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그의 가족과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세상이지만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종항 영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